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전에는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한번 손을 가슴에 대시고 5번의 사랑의 고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성도님을,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이와 같은 우리 사랑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요, 번영의 드라마라고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번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1장 8절부터는요, 갑자기 고통을 여러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은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번영과 이 고통을 반복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번영의 때가 있으면 고통의 때가 있고, 고통의 때가 있으면 다시 번영의 때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번영만 있는 사람도 없고 고통만 있는 사람들도 없더라. 늘 번영과 이 고통이 여러분 교차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어떤 때는 이 번영의 시간을 막 주시다가 왜 또 어떤 때에는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저는요, 이 대답을 2주 동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번영의 드라마, 다음 주는 이어서 고통의 드라마,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원래 팔레스타인이죠? 그래서 그곳을 성경은 가나안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 요즘 같으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인데 그때에 흉년이 여러분 들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먼저 가 있었던 가족 요셉에 의해서 이 가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 미국으로 이민 갔다, 호주로 이민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지면 이민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이 워킹 홀리데이로 갔다가 눌러 앉는 경우도 있고, 유학 갔다가 거기서 또 이 직장을 잡아서 눌러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이민을 갔을 때 잘 되는 케이스가 있고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누구나 첫 시작은 접시닦기 알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세탁소라든가 슈퍼마켓 운영하면서 기반을 잡아서 잘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냥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볼 때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된 케이스입니까? 잘 안 된 케이스입니까? 왜 또 물어보시냐고 그러지 말고 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된 케이스입니다. 이집트로 이주를 가가지고 잘 된 케이스에 여러분 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니까 한 몇 명 정도 이민을 갔냐 보니까요, 한 70명 정도 갔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70명도 작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큰 인원도 아닌데, 나중에 이 70명이 어떻게 되었느냐,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민간 70명의 이 인구가 번영해가지고요 창대해졌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 번성하고 이 창대해졌느냐,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성장한 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요, 노란색에 보면 장정이 몇 명?
장정이 60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아이들이나 또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을 세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또 여자나 이런 분들을 다 합치면 하여튼 60만 명이 남자면 플러스 하면 거의 여러분 한 200만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몇 명이 먹었다고 했어요? 근데 역시 여자와 아이들 등등 하면 2만 명은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0만 명이 장정이니 그 전체 인구는 2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도대체 200만 명이 얼마 정도 되느냐? 제가요 6월 말 있잖아요. 지난 6월 30일 6월 말 기준으로 우리 청주시 인구를 제가 보니까 86만 1,477명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명이 우리 청주시 인구보다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더 많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전체 인구가 86만 명이니까 뭐 200만 명보다는 적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청주시보다 여러분 더 많은 인구, 청주시에 적어도 뭐 2배 이상, 3배 가까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불어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또 어떤 말이 담겨져 있느냐? 먹고 살만 하니까 애도 많이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먹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애 낳는 것도 어렵고요. 애 낳았어도 먹는 문제가 걸리면 여러분 뭐 아이들이 뭐 옛날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뭐 다섯을 낳으면 뭐 병 때문에 하나 죽고 뭐 이렇게 해서 뭐 5명 중에 3명을 건졌다는 둥, 7을 낳았는데 뭐 5이 남았다는 둥 이렇게 예전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살만해졌다는 이야기고요. 역시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여유로워지고 번성했다. 그러니까 번영했다는 것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이민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번영하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의 번영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통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고통을 보상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고통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단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근데 그들이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가거나 뭔가 이랬을 때에 고통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을 겪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축복을 준비해 주신다. 맞아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넥스트의 삶은 여러분 축복받는 삶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 고통만 여러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고통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실은 이 땅에 발붙여 살아가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고통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벌써 일주일 넘게 비가 오고 있잖아요. 지난 언제였습니까? 금요일이었나요? 오랜만에 쨍 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아유,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아유, 눅눅하고 막 이런 게 조금 좋아져가지고요. 아유, 그냥 오히려 그냥 이렇게 날씨 쨍 하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날씨 쨍 하니까요, 금요일 날이었나? 날씨 쨍 했을 때 뭐 했냐면 빨래 다 밖에다가 널었어요. 집안에 두니까 며칠 동안 집안에서만 빨래 놓으니까요, 빨래도 잘 안 발라.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우리도 약간 좀 이렇게 뭐 좋게 말하면 차분한 거지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또 다운되게도 되고요. 또 내리는 비 때문에 또 수해도 있었고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예외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물난리가 났으면 예수 믿는 우리 집도 역시 그 수해를 똑같이 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의 일가도 무척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흉년으로 인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게다가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잃어버렸으니 마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처럼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형제들은 어땠어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평생 어떤 면에서는 죄책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고난을 보상해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셨는데 이 모든 고단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가족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철저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당해가지고요, 노예로 여러분 팔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까지 썼으니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 가족들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워진 계획, 여러분 이것을 그 누가 그 당시에 상상이나 여러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여러분 우연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뭐라고 쓰라고 했죠? 그럴 줄 알고 제가 답을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해야지, 우연히 된 거야, 어쩌다 보니 어떻게 얻어 걸렸네, 이거는 여러분 뭐 웃자고 하는 소리는 될 수 있는데 결코 신앙적인 고백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우연이 없고, 오늘 낮에 우리 강성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밀치고 끌고 당기고 이렇게 휩쓸려 가는 상황 속에 그 여인이, 아픈 여인이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렇게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댔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느끼시고 반응해서 그 여자의 병이 나았더라. 영적 감수성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건 없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들에게 고통은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자막을 보시면서 5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고통이 축복이 되는 경우는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고통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당당하게 이 사실을 저도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드러내는 예는요 참 많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아이에게 무서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된 이 병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될 그 무렵이 됐을 때 이제는 몸을 가눌 겨를이 없을 정도의 그 병의 깊이가 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차츰 기운이 빠져갔더래요. 그러다가 좀 얼마 지나니까 걷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는 아예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지게 됐다고 해요. 이 아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본 결과 병명이 뭐냐 하면 근육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병을 있잖아요, 고치려고 백방으로 그렇게 뛰어다니고 치료받고 해봐도 이게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치지 못하면 심해지지라도 말아야 되는데 고쳐지기는커녕 병세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겨울에는 여러분 추우니까 이게 여러분 점퍼 같은 거 입잖아요. 우리 한때 막 오리트 파카도 유행했고, 우리 권사님들 집에 또 밍크 코트가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나중에 신방 가면 옷장 열어봐야지. 하여튼 그런 거 입으면 따뜻하긴 한데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이 소년은, 이 어린이는 있잖아요, 성장하면서 겨울에는 이 오리털 파카 같은 거 입는 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옷 무게가. 왜? 내 근육이 점점 빠지니까 잠바 하나 걸치는 게 너무 무거울 정도로 그 어린이가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다니기도 어려우니까요, 집에 앉아서 하루 온종일 책만 읽었대요, 이 소년이.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중에 이 아이는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가 이 아이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치기 어렵다고 했던 이 근육 무기력증이 여러분 낫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이후에 이 청년이 나중에 병의 고침을 받아서 서울의 이화여대, 신촌의 이화여대 앞에 조그만한 옷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옷가게를 여러분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름 있는 큰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실존 인물입니다. 네, 빨리 답을 말해달라고 저를 뻔하게 바라보시는데 누구냐 하면 이랜드 그룹 아시나요?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장로님, 이 박성수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사업을 성공해서 지금은 이랜드라고 하는 패션 그룹이나 또는 외식 산업이나 또는 호텔 산업이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성공한 이 사업가인 이 박성수 장로님에게 누군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은요, 나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늘 똑같이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나를 절망에 빠뜨렸던 그 무서운 병이 곧 나의 성공의 비결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 병이 없었다면, 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에게 이 근무기력증이라고 하는 병이 오지 않았다면 내가 그래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공부해서 대학은 갔을 것이고, 대학을 졸업했으면 분명 취직을 했을 것이고, 취직을 했으면 그냥 적당한 회사 다니고 있어서 내가 아마 사업할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역시 사업할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괜히 사업 스타일이 아닌데 사업하다가 망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들 말리는데 사업해가지고 막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박성수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는 그러니까 아프지 않았으면 사업할 기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누구나 하는 그런 성장의 스토리대로 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직장을 다녔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질병 때문에 나는
공부할 시간도 많이 없었고 나는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나에게 묻는다면 나에게 이와 같은 큰 병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함으로 지금 이런 기업도 운영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연히 여러분 발생하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의 의미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 내 뒤에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하나님은 선하게 내 삶을 섭리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행여나 고난이나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것은 내가 잘나서 어려움을 극복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고통 이후에 이와 같은 은혜로운 삶을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고통의 시간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고통 이후의 번영의 의미를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한 개인에게도 여러분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공동체를 축복하시고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맞습니다.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성공하고 있어요, 번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 식구들은 여러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다 따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된다 하는 것은 곧 우리 식구까지는 포함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번영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요,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렇게 요셉을 향한 축복의 섭리는요, 비단 요셉 개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누구한테 흘러갔느냐? 가족들한테 이러면 흘러갔잖아요. 다 이렇게 이집트로 오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났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축복하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당연히 식구들도 여러분 축복받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가장의 월급이 있잖아요. 월급이 200만 원인데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300만 원으로 올랐어. 400만 원으로 올랐어. 그 다음에는 5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가장만 축복을 받느냐? 식구들도 더 넉넉한 삶을 여러분 살 수 있는 것이죠. 회사의 사장님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 당연히 회사 사원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보너스, 또 성과급, 인센티브 팍팍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를 쓰고 S그룹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S그룹 다니는 혹시 우리 아시는 분이 있으면 물어보면 알아요. 거기는 연봉도 많이 주는데 연말에 성과급이 있잖아요. 연봉만큼 줘요. 거기는 좀 몇 년 얼마 다니면 연봉이 막 1억까지 1억 뭐 더 올라가는데 연봉이 1억인데 그 해 성과급이 1억이야. 남의 이야기니까 뭐 놀랄 필요도 없지. 하여튼 여러분 그런 사장님이 축복받으면 사원이 축복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이 복을 받으면 당연히 누가 복을 받는다?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직 제가 지금까지 받은 복도 많지만 제가 앞으로 복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시기하시면 안 돼. 질투하시면 안 돼요. 왜? 목사님이 좀 복을 받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복은 곧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축복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축복은요, 반드시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집트로 간 인원이 70명이었는데 나중에 그들은 200만 명이나 넘는 어마어마한 민족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정말 팔려가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한, 번영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여러분 드라마의 각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너무 많습니다. 미국의 보편적인 가정을 대표하는 가문 중에 조나단 가문과 스미스 가문이 있다고 합니다. 18세기 말에 조나단과 스미스라고 하는 이 평범한 두 청년은 있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가정은요 평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부부는 부부도 화목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었고요, 정직하고 성실한 생활 태도를 갖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룬 가정은요 알코올 중독과 도박이 끊이지 않고 부부 사이도 너무너무 여러분 안 좋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신앙생활도 잘 안 했고 살아가는 이 생활 태도도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믿음으로 양육할 겨를도 없고 부부간에 무슨 애정 표현할 겨를도 없었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조나단과 스미스 이 가문이 2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18세기 말에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200년 뒤에 20세기 말에 이들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나를 조사해 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랫동안 연구하는 거 잘 못하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막 수십 년 연구하는 거, 대를 이어가지고 연구하는 거 이런 거 잘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200년이 지난 다음에 결과가 참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문제 가정부터 볼까요? 그 스미스 가정에는요 200년 동안 109명이 사형 집행을 당했고 후손의 3분의 1 이상이 정신병을 앓았고요, 또 절반 이상이 문맹자로, 글도 잘 못 쓰는 문맹자로, 또 마약사범과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200년 동안의 그 가문의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축복받은 조나단 가문의 그 결과를 보니까요 200년 동안 이 가문에서는 미국은 부통령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지만 부통령 1명, 또 주지사 3명, 대학 총장 13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도 116명, 장차관 82명, 사업가 75명, 발명가 25명, 의사 68명, 교수 66명이 여러분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나왔더라. 예, 우와 놀랍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각 가문에서 이와 같은 큰 차이가 있게 되었느냐. 여러분 오히려 이 IQ는 안 좋았던 스미스 가문이 더 IQ는 높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이 받은 유산의 차이입니다. 무슨 유산이냐? 조나단은 축복의 유산을 받았어요. 깊은 신앙, 화목한 가정, 정직하고 성실한 생활 태도를 부모님에게로부터 물려받아 그렇게 여러분 살려고 애를 쓴 것이죠. 거기에 반해 스미스 가문은 부모님으로부터도 시작해서 깨진 부부관계, 늘 알코올 중독의 모습만, 도박 중독의 모습만을 보고 자라서 그들도 뭔가 바꿔보려고 하지 않고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니 200년이 지나고 나서의 후손들의 삶은 여러분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복을 받은 것처럼 저는 이 조나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200년이 지난 후손들까지도 다 복을 받은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정화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복을 받으심으로 우리 몸된 정화교회도 살고
우리 청주도 여러분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여러분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번영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내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게 아니다. 다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번영의 드라마는 고통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축복으로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출애굽기 1장의 번영의 드라마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번영의 드라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바로 다 따라 옆에 보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성도님이 바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번영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세요. 아이고 말도 어렵네. 예, 너무 기니까 짧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번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